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온 국가가 또 어려움을 겪고, 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또 그런 전염병의 확산의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어서 국가에서도 각 교회들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 개신교회뿐 아니라 천주교회도 또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한 번도 이 주일 예배가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가 멈춰진 적이 없는데, 예배당에서 이제 교회를 드리지 않고 우리는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기까지는 참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렇게 가정 예배로 대체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 질병의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희생될 것을 생각하면 그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서 모든 성도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혼자서 또는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꼭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 드려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당분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당을 지키는 의미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한 시간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리기로 약속하는 그런 의미로 교회에서는 사역자와 극소수의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TV 보거나 이렇게 있지 마시고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릴 때 이 아궁이에 이렇게 불을 지피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면은 들에 가서 얼음을 지치다가 한쪽에 불을 피워놓고 막 손을 쬐고 이렇게 불 피우는 일을 많이 했는데요. 이 불이 잘 타도록 하려면 그 나무 가지들을 이렇게 잘 포개어서 놓기만 하면 불은 잘 붙고 잘 탑니다. 나무 가지들이 모여 있으면 이렇게 불이 잘 타는데, 이 나무 가지를 흩어 놓으면 저절로 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우리의 신앙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가정에서 물론 혼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또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예배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우리는 함께 서로가 연결되어 하나로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런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때로 부득이하여서 예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렇죠. 복음의 불모지에서 혼자 떨어져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같이 예배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해산당하고 회파당한 가운데 성도님들이 흩어져서 가정에서 335 아니면 홀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지하교회에 아직도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고 계실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이런 비상시국을 맞았습니다. 질병의 확산으로 인해서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홀로 또 때로는 가족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와 장소가 예배의 본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 영과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 성도가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여러 가지 새롭게 깨닫게 되고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박해 때문에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 또 정말 홀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많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아픔을 함께 느끼고 또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또 그동안에는 잘 몰랐는데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큰 특혜이고 축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찬양팀이 있어서 반주를 하고 또 드럼을 치고 그렇게 해서 찬양을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것, 또 함께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또 같이 목소리를 내서 찬양하는 것,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모여서 이렇게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불모지에서 혼자 떨어져 있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박해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들이 나를 알고 또 발각될까 봐 두려운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고 해요. 같이 기도할 사람 없고 예배할 사람 없는 가운데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이렇게 혼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홀로 계시는 그런 선교사님들, 특히 이슬람 지역에 계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은 이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만큼 홀로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홀로 있으면서 새롭게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것은 그동안의 내 신앙이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효과인지, 아니면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런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었는지를 새롭게 점검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동안에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교회가 있어서 그 분위기에 묻혀서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그 힘에 묻어서 나도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해요. 예전에 모닥불을 피우다 보면 이렇게 옆에 그 불을 옮길 일이 있으면 다시 성냥을 켜거나 아니면 라이터를 켜서 불을 옮기는 게 아니라 그 모닥불 중에서 나뭇가지 하나를 꺼내서 그걸 가지고 옆에다가 이렇게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모닥불이 이렇게 함께 타고 있으면 나뭇가지에 다 불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닥불을 그 중에 하나 나뭇가지를 딱 꺼내보면
그것은 아직 모닥불에 넣은 지 얼마 안 되는 나무여서 같이 붙어 있을 때는, 모여 있을 때는 불이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떼놓고 보니까 불이 전혀 붙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모닥불 가운데 함께 있어서 거기에 나에게도 불이 붙어 있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불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만 할 뿐이지 따로 떼어내어서 볼 때는 여전히 불이 붙지 않은 그런 젖어 있는 장작은 아닌지 다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만남을 가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번 기회에 가정예배로 드리지만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신앙관계를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회복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1, 2, 3차 포로를 끌려갔는데 3차 포로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다 파괴됐습니다. 더 이상 제사 지낼 곳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심점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이 무너짐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으면서 더 이상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더 이상 성전이 없어지자 그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제사 종교였고 말씀이 없는 그런 종교였다가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당 중심으로 말씀의 종교가 되어진 것은 성전이 무너짐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성전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유익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오늘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이 가정예배로 예배드리는 것 또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영적 유익이 되는 그런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관계 맺고 또 신앙생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굉장히 탁월한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4명의 왕에 걸쳐서 총리를 지냅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될 때는 바벨론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나라가 바뀌어서 메대와 바사가 들어서게 됩니다. 메대와 바사가 되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로 섬기게 되어집니다. 나라가 바뀌었지만 그 이전 나라에서 총리를 했던 사람이 새 나라에서도 총리를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다니엘이 이처럼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니엘이 시류를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거나 사람을 보고 움직이거나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다니엘 자체가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뛰어난 실력을 겸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다니엘은 처세술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였던 사람이 아니라 그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4왕에 걸쳐서 2번 나라가 바뀌는데도 그가 총리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릴 때였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가 유다가 멸망하기 19년 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1차, 2차, 3차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약 19년에 걸쳐서 한번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끌려가고 또 그 다음에 끌려가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 다니엘은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은 이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을 바벨론에 동화시키기 위해서 바벨론화 교육을 시킵니다. 동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 포로로 끌려온 민족 중에 뛰어난 아이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에 뽑힌 사람이 다니엘이죠. 네. 이 다니엘 나이가 한 14살 정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바벨론 궁정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나이가 14살 정도 되었거든요. 지금으로 보면 우리나라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 나이에 바벨론 궁정에 딱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왕궁에 들어가니까 왕이 먹는 너무너무 좋은 음식들을 주게 되는데, 그동안에 포로로 몇 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끌려올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또 굶주리고 헐벗었겠습니까? 그런데 왕궁에 들어가니까 왕궁에서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주는 겁니다.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이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왕이 주는 그 산의 진미는 항상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다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으로 보면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은 부정한 것이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14살 이 중학생 아이가 이것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그가 결단을 합니다. 그것을 먹지 않고 거부하기로 결단합니다. 이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거부하는 것이고 지금 상황을 역행하는 그런 결정입니다. 더더구나 지금 있는 나라는 포로로 올려온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고, 유다는 아무런 힘도 없고 다니엘은 거기 포로로 끌려온 이 중학생 나이밖에 안 되는 그런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바벨론 교육을 잘 따르고 순종하면은 출세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바벨론의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입신양명의 그런 길을 포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유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평생의 삶의 자세였습니다. 다니엘이 나이가 80이 됐을 때, 지금 아까는 몇 살 때? 14살 정도 때. 지금은 이제 나이가 80이 됐어요. 그동안 왕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 때 나라도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메대와 바사로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때 이 다니엘은 총리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나라를 세운 이 다리오 왕이 나라를 새롭게 세웠으니까 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한 법령을 만들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도록, 오직 구할 것이 있을 때는 왕께 나와서만 구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합시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제안을 한 이유는 다니엘을 시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을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그를 끌어내릴 수 없으니까 다니엘의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그에게 고속거리를 찾아서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 법령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다른 신에게 구하는 사람은 왕의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집에 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드러나게 될 것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한평생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한평생 사람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한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움직이는 삶이었다면 다니엘이 이처럼 오랫동안 장수하는 총리로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고 또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신앙에서 그의 능력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이 있었던 그 시대는 성전이 있던 시대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의지할 사람이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고 외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물론 새 친구가 있었지만 새 친구 외에 또한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신앙을 가집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또 독대하는 이 신앙은 다른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죠.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만 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그렇게 광채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모세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는 사람이었거든요. 회막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가 섰습니다. 그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여호수아는 그 바깥에서 회막을 지켰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때 그의 얼굴에 빛이 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때 우리의 삶의 빛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을 찬성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도 다 말렸을 테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다 말렸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막으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것은 싫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의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절망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
너의 길이 옳다, 너의 선택이 옳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너는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그 길을 가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은 분명한 확신과 또 결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그 고통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님이 기도하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밤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떠나보내고 혼자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날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이 능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그 삶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수 있었던 그 근원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 부분을 한번 주목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그 힘은 내게서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날마다 독대하는 그 만남을 통해서 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제사장 아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 자손 외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독대하는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축복과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저희가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겐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해야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해야 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격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복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능력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의 기도 삶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그 힘도 바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는 그 만남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독대하는 신앙을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시고 힘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 교회들도 위기를 많이 의식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이 장작불을 흩어놓은 것처럼 그 신앙이 자칫 식어질까 염려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홀로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신앙,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영적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합니다.